네, 안녕하십니까. 유용선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로마서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 앞부분, 이제 서론을 계속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로마서의 앞부분의 핵심은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인이라는 판단은 율법에 의해서 내려지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어떤 것도 우리 누구도 나 자신 중에 드러낼 것이 없다. 내 의가 내세워질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수동적인 믿음으로 능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로마서 5장부터는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생활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소위 말해서 내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바로 잡히지 않을 때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 인간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로마서 5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환경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하나하나 또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의 변화는요,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된 삶은요, 화평을 누리는 것인데, 자,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첫 번째로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우리가,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이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면 두 번째는 내 안에서 그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뜻이 되고, 내 안에서 그 평화가 이루어지면 내 삶 속에서도, 타인과의 삶 속에서도 이기적인 삶을 청산하고 이타적인 삶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할 때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감정적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평안, 그것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평화를 주러 왔다. 평화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그 평화를 내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는 삶,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정답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땅에 살다 보면 그 화평을 누리는 삶, 평화를 누리는 삶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참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사실 그 사탄의 공격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평화를 깨트리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그런 공격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화, 그거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놓치면 안 된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인생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참 많은 깨달음이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말 그대로 욕심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의 인생은 욕망덩어리 사람, 이기적인 사람,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었어요. 다 우리가 야곱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야곱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욕망덩어리 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십니까? 그가 그 자기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로 인해서 가족을 떠나게 되었고, 그 광야 생활 속에 들어갔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곳에 또 결혼을 하고 정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부유하게 되었는데, 이 야곱의 마음속에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은 가족이잖아요. 가족. 특별히 형 에서와 원수지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 에서를 생각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마음속에는 여러분 평화가 있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나하고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있는 그 형 에서와 그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그거를 마음에 하나님이 부담을 주셔서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찾아가는데 그 평화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의 기로에 섰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야복강이잖아요. 그 야복강가에서 다 앞에 종들과 자기 부인들과 자식들은 다 앞에 보내고 홀로 남아서,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의 그 장면이 너무너무 인상적이고 제 마음에 늘 묵상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화평을 얻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홀로 된 그 시간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씨름에서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 얼마나 정말 불경건한 얘기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 아니라, 야곱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내 안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 번잡함과 고민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말씀과 씨름했다는 뜻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은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욕망덩어리 야곱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선택의 기로에서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이 야복강가였고 혼자 있는 시간이었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반면에 선택의 기로라고 했잖아요. 그때 야곱이 그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만약 자기 자신과 싸웠다면, 내 안에 있는 그 번잡함과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과 싸웠다면, 야곱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에서를 만나러 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해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어지는 이름은 이스라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그 평강,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늘로부터 주어지고, 그러나 내 안에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과 환경과 내 안에서 싸우면요, 그 답은 결국 그것이 사탄의 공격이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 근심, 번민, 걱정, 염려, 절망, 이런 것들로 가득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로마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깊이 생각해 보시고,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주어지는 그 샬롬, 그 평강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2절 말씀을 보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은혜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는 은혜를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특이한 단어인데, 이거는 물 속에 빠졌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보면 침례받을 때 우리가 물 속에 푹 잠길 때 나의 그 옛 자아가 죽는다는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의가 꺾어진 상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상태를 말해요. 그 사람의 마음속은 평화로 가득하겠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뭐가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은혜의 다른 말은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인데 그 사랑 속에 충만한 상태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마음속에는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러한 인간적인 감정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속에 충만한 상태에 들어갔다. 그래서 늘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이 내 안에 살아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자,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기록한 그 기록이 굉장히 짧게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 근데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어요. 그 구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행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는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은요 항상 내리사랑이에요. 내 가진 자, 그 사랑의 근원으로부터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통로가 되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 저도 늘 힘들 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 늘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막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신을 기쁘게 해서 감동을 주어서 내가 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근본적인 핵심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내가 받은 것이 없는데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기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 잠잠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항상이에요. 항상. 네,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든지 쳐다보지 않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때로는 등을 돌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잠잠히 동일하게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내리사랑이다. 그 사랑을 받은 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받은 사랑을 이제 나는 조금씩 흘려보내주는 것이 내가 할 전부다
이 사랑의 고백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혹여라도 이 지금 설교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 평화가 무너지고 그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을 보신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여러분께 권면할게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1대1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세요. 그때 하나님께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때 나를 지금도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질문.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 아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입니까? 내가 교회에 발을 디딘 그 순간부터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로마서 오늘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뭐예요? 내가 교회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사랑하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야곱처럼 저 세상의 욕망에 빠져서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고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셨고 그 사랑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셨다.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아침의 새소리를 통해서 아침의 밝은 태양빛을 통해서 내 안에 어둠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끊임없이 들려왔다. 그러니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 내가 안다. 내가 그걸 채워줄게. 그건 나만 너를 채울 수 있어. 왜?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그 잠잠히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응답하렴. 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크신 사랑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절 4절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 안에 변화로 일어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환난 중에도 막 늘 웃고 다니고 막 이렇게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살아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에요.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내 상황은 분명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망,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알고 내 안에서 절망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환난이 인내를 낳게 한대요. 그 인내가 즐거움이다 이 뜻이거든요. 참는 게 어떻게 즐거움인가요? 근데 내가 참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끝까지 그냥 인내하세요. 내 의지로 버티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환난이 인내가 즐거움이 된다 이 말의 뜻은 그 인내가 누구로부터 가능한다는 거예요. 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가 될 때 인내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버티는 그 인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를 주셔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버티게 하셨을 때 결과적으로 그것이 뭐냐면 나에게 연단이에요. 연단이란 말이 뭐예요? 나를 성숙해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걸 통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더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시키고 계시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완성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내면이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단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것이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는 이 연단을 받을 수 없고 인내할 수 없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자연적으로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 하늘 소망. 저 십자가 너머의 삶. 네,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환난 속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날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힘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잠잠하세요. 네, 잠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분명히 우리를 더 성숙해 하시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그 하늘 소망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인내하게 하실 거라는 거, 네, 분명히 기억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믿었다라는 거, 그것은 내 안에 세 가지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네, 야곱이 사람과 씨름하지 않고 어떤 사건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계기, 그로 인해서 에서를 용서하고 에서와 화평을 누리는 삶,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과 겨루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기도로 승부를 걸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두 번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삶이에요. 날마다 절망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 빠지는 거예요. 내리사랑으로 나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세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세 번째, 그러면 어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것은 막 웃고 다닌다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마음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생긴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나를 성숙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다. 나의 의지나 나의 결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네,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찬양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데요. 여러분, 때로는 저도 목사지만 인간인지라 절망적인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요. 어떤 분들은 유 목사님은 전혀 힘들지 않으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도 하나님과 날마다 씨름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불려지는 제 은혜로운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이 찬양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가사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과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살게 하심이 이 믿음으로 얻게 된 이 구원의 소식이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변화로 이끌어 이 땅의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이기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오직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며 어떤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기로 지금도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다시금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